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오늘 확인할 내용 교재 4쪽 타락전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락전 인간. 일단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던 상태는 그 각주에 소개되어져 있는 대로 지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또 땅과 땅에 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근본적인 언약을 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타락전 인간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적에는 일단 지음을 받은 인간이 그때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것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그 말씀을 소개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간이 타락하기 전 타락했을 때의 그 상태가 18장 1절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한 거예요.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전에 그 상태는 어떻게 됐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고 또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반 계시적으로 보아서 알만한 상태. 그때가 이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고 어두움에 내어버려진 바가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졌지만 타락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아담은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들을 갖다 놓고 물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기 아내를 인식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지혜와 총명이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지를 다 알았던 상태거든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인해서 타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 타락 전 인간과 타락 후 인간으로 해서 이제 인재론에서 구분을 갖다 하는 겁니다. 타락 전 인간이 어떠한지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이제 확인을 해 갈 터인데 먼저 창조에 대한 개요예요. 물론 이 창조는 우리 하나님의 일반 창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실론에서 이야기했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의 그런 그 내용과도 중복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조 정의와 목적을 일단 정의는 이제 과거에 우리 교회신학에서는 무로부터 무엇을 만들어내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성경신학에서는 영원한 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되어져서 드러난 그것을 우리가 창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구분을 갖다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창조가 천상계의 창조와 천하계의 창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천상계의 창조라고 한다면 그건 영원한 세계거든요. 이 영원한 세계도 이미 피조되어진 세계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천상계 창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상계의 창조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천하계의 창조 또는 계시세계, 현상세계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목적을 이제 우리 교위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선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광 선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성경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영광 선포나 영광을 드러내심이나 현상은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인데 영광 선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선포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인해서 영광이 드러났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뉘앙스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 선포가 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그냥 계시기 때문에 드러내시는 단순 피론적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을 선포하고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그런 맥락으로 봤을 적에는 교위신학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 선포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다른 방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런 영광 선포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 그냥 자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존하시는 하나님 자체가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자존 자체가 영광 선포를 위해서 자존하시는 건 아니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선포라고 하는 그것은 이미 천상계를 창조하시고 천하계를 창조하셔서 우리 택하신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시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그것이 목적에 해당되어지는 거겠죠. 그 선포, 영광 선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재되어진 하나님의 그 뜻이 그것이 외향적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가 천상계의 창조라고 보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맥락을 우리가 잘 구분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라가 오게 하시고 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거룩함을 통해 가지고 영광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영광 선포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논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 문제나 또는 천상계 창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는 내향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바깥으로 드러내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 교신학 신론을 공부할 때 이제 공부를 할 때 했어요. 그런 뉘앙스로 해가지고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신학에서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라고 하는 거는 존재론적 입장에서의 설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선포가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역상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다. 이런 개념의 차이를 일단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그냥 이렇게만 놓으면 어떤 건 틀리고 어떤 건 맞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개념으로 설명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나름대로 과거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다.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인간의 기원에 대한 것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다. 그 다음에 창조된 세계에서 아담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예정과 그 다음에 창조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았을 때 이게 하나님 사역을 중심으로 설명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창세전에 모든 것들을 작정을 했고 그리고 작정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또 창세전에 모든 이성적 존재를 예정을 하셨고 그리고 이 창조된 세계 속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구분을 갖다 해가지고 규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기원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역이라고 하는 그걸 목적으로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기원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창조의 그 정의나 또는 목적도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했던 어떤 통일성 있는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신학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선포가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일이니까 사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조 목적이 설명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이라고 하는 존재론적 입장이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교회 신학에서 설명하는 일관된 그런 그 어떤 입장에서 설명하는가에 대한 이것이 배려되어지지 아니한 차별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는 그 개념을 풍성하게 우리가 알 필요는 있지만 마치 어떤 거는 틀리고 어떤 건 맞는 식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동안 이제 주지해왔던 이런 창조의 목적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왜곡시키는 그런 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어떤 맥락으로 설명을 했다.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도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이 더 조금은 품격 있는 설명이 아닐까.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신사의 어떤 그 별명을 가지고 등장한 분이 있어요. 표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수적인 정말 우리나라의 보수를 하기 위한 경찰대학에서 교수로 일을 갖다 할 정도의 충분한 그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그 양반이 표명하는 것이 신사적인 그런 그 정치인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신사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듯이 우리도 학문을 연구할 적에는 좀 신사적인 자세가 좀 배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해봅니다. 다음에 이제 한쪽 가로 3번이 인간의 구조예요. 인간의 구조를 우리는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해서 흙으로 그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 구조는 흙이라고 하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진 피조물인 흙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인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어졌다고 하는 불가피한 피조물과 영존하시는 하나님과의 결합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피조되어진 흙의 세계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임할 수밖에 없는 피조의 그런 그 세계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기 위한 거예요. 흙이라고 한다면 물론 천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원형적인 그 지에 포함되어진 거겠죠. 그러나 그 지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천상계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공허하고 그 다음에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지의 상태로부터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다라고 했을 때 아랫물에 대한 영역이 흙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진 거겠죠. 그러나 그것이 한 단계 더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육지와 무출 나누시는 걸로 해가지고 흙이라고 하는 것이 또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단순히 그 흙은 그냥 흙이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흙, 그 이야기예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 얘는 그 지혜 혼돈한 이 흙의 상태에서부터 만들어진 흙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미 아담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생기를 힘입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어질 거를 인간 구성 요소에서 이미 나타낸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성 구조에 대한 거를, 나름대로 우리 이제 뭐 중성인의 구성 요소라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뭐 지정의라고 하는, 세속적 인격 구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시도를 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게 되면, 인본주의적인 설명을 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5가지의 구분을 갖다 하고 그를 영성, 지성, 심성, 감성, 덕성이라고 하는 인격 구성을 5가지로 나누되 그 다음에 이제 지성과 심성과 감성을 사전적 의미로 해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과 감정과 그다음에 생각이 깃들이는 곳, 그걸 마음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 마음의 영역이 우리 그 뭐 인격적인 요소를 구분하는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의지가 곧 덕성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성이 곧 영성도 아닙니다. 지성과 영성은 구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의지와 덕성 문제도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려게 되면 흙으로 만들어진 부분과 영으로 만들어진 부분, 그걸 2개로 묶어내는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상관관계를 가짐으로 해가지고 영성과 지성과 심성과 감성과 덕성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나름대로 로마서로부터 모든 성도의 교회의 문제와 성도의 문제를 설명하다 해오는데 우리가 풍성한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새 인격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은 우리 일반 세속적 그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인격의 구성에 대한 문제는 나름대로 오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분할 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영이 살아났다고 한다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자동스럽게 그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들의 지성을 움직이고 심성을 움직이고 감성을 움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 자연 발생적으로 그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도 죽었던 영을 살려주셔야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허망하게 되어졌던 우리들의 지성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바로잡아줘야 돼요. 근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에게 상실되어졌던 그 마음이 회복되질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 하나님을 영접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상실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상실한 마음이 회복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지성 활동이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이 신지식으로 해가지고 성장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심성에 의해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감성 상태로 한 몸을 이루는 걸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마음에 의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덕성 상태가 되어진다.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되어지게 되면 기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열매가 맺는 것처럼 설명했던 과거의 설명 방식은 잘못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은혜의 선물이다. 믿음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심성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리고 덕성 부분에서 우리가 맺는 그것도 의의 열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열매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성령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려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심령 상태가 또 회복을 갖다 하게 하시고 지성 상태도 지각을 깨어있게 하시고 감성 상태도 나름대로 우리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마치 기계적으로 어떤 한 맨 상위의 개념, 죽었던 영을 살리시기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논리는 잘못된 논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 우리 덕성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한쪽 가로 4번이 이제 인성의 번식이에요. 선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전 세상에 이미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위험한 그런 그 이론이고, 교계에서는 이단설로 우리가 주장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선제설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라고 하는 맥락에서 봤을 때 오직 선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선제하신 하나님의 생각, 뜻이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존재지, 그것이 창조되어진 이후의 존재 문제하고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구분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제설이라고 하는 그거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죠. 선제되어져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졌고, 창조설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개인들의 영을 직접적으로 창조하다 한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도 여전히 창조를 하다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타락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야 되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온 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창조설도 잘못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유전설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영혼이 세상에 출생될 때 육체와 함께 번식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이제 계시되어진 우리 현상세계 해 아래에 영원한 창조로부터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세계로 드러나게 하신 그런 피조되어진 인간을 이야기할 때 유전설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논리는 과거에 뭐 나름대로 이제 옳다 그러다 시비가 있었지만, 어쨌거나 성경 신학적인 규정이 필요한데, 성경 신학에서는 창조 출생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 출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갖다 하시죠.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갖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을 출생케 하시는 일이 이게 창조 출생설입니다. 그래서 창조 출생설이 이제 우리 성경 신학에서 제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그 방식, 우리가 어떻게 인성이 번식하는가.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이 아담은 하나님께 창조를 갖다 했고, 아담 이후에는 우리 인생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번성되어지는, 출생을 통해서 번성되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갖다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타락전 인간의 특성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이렇게 이제 구분하다 했어요. 타락전의 인간의 특성이니까 우리 아까 창세기 1장 28절부터 읽었던 것처럼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라고 이야기하다 했으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지, 크기나 모형 뭐 이런 거 개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얘기가 있는데,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각주 3번의 성경 구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기준, 절대 기준인 의에 따라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는 사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이니까,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에 참여되어지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세속에 여전히 죄 아래서 버려진 채로 있는 사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의
형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로부터 창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걸 때부터 이미 그 개념이 있었다.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선악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적 기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어떤 사람은 선택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기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멸망받을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상태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형상이 이렇게 절대 이성적 선악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여기시는 분이지만 나름대로 절대적인 선악의 이성적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부터 설명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라든지 죄의 책임 문제라든지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다만 선악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으로 여겨 기뻐하시고 악이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악한 일들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창조되어진 세계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게 다 좋으신 거예요. 어둠도 하나님께 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타락되어진 인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내신 일이다. 그래서 그걸 뭐 죄의 책임 문제라든지 어떤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안 됩니다. 죄의 책임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자기가 뭐 그래 먹었으니까 타락을 딱 했으면 타락한 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 달리 설명할 그런 거 필요 없다 굳이. 형상을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고 형상의 비교에 대해서 창조주의 형상과 피조물의 형상을 이렇게 구분했다 했어요. 먼저 영적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구분했다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생기를 받은 생명체였었다. 이렇게 구분했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생기를 공급받아서 존재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치 인간한테 어떤 절대적인 존재의 이유라든가 또 뭐 생명의 어떤 힘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마치 이제 뭐 21세기에 20세기 어떤 신이 부정되어진 그런 철학 아래서 마치 인간이 모든 걸 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가 생기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신 분이라고 끊임없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걷어가시면 우리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렇게 믿는 것이 옳지. 그거를 마치 인간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논리는 잘못되어진 거다. 그리고 자유의 문제입니다. 창조주께서 가지고 계신 그 형상적 입장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절대 자존적 자유입니다. 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절대적인 그런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이나 악이나 하나님이 이 일을 갖다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빛과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이미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잖아요. 첫째 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해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인간적 입장에서 하나님을 변명한다고 해가지고 말 안 되는 그런 어떤 비논리적인 설명이 오히려 구차스럽게 되어진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 흑암 위에 기품이 있었던 그런 그 땅의 상태를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는 하나님, 그렇게 구분했다 하면 성경이 그냥 말한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그걸 달리 설명하느라고 해가지고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해가지고 신학이 흐트러지는 그런 것들은 별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그 인간의 자유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절대 종속적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절대 종속적 자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선에 종속되어져 있는 자유일 수도 있고
악에 종속되어져 있는 자유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에 종속되어진 자유라고 한다면 타락전 아담이나 또는 중생한 성도의 일부 성령의 소욕에 따른 자유나 또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타락 후의 자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둠의 권세에 속해져 있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선의 절대적 종속적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타락되어진 인간 세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설명되어질 부분이 아닙니다. 절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 악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을 얻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에 의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에 의해서 칭의의 열매를 맺도록 이 종속적 자유에 우리가 속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불멸성입니다. 영은 자존적 불멸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존적 그 불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피조되어진 인간은 영은 피동적 불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거든요. 근데 자존적이라고 하는 것하고 과연 피동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상대적 개념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단어 선택에 조금 우리가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에 우리가 종속되어졌다고 한다면 의존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단어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조주의 형상의 불멸성을 영원 자존적 불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피조물인 형상은 영원 의존적 불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종속적 자유를 얻듯이 우리가 종속적인 불멸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종속되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의존적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불멸케 하시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사망으로 부활을 시키게 된다고 한다면 그는 영원한 어둠의 세계에서의 사망으로 이제 부활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또 하나님의 어떤 개념을 더 인간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적당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선하게 창조된 인간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정의, 기준, 성질, 목적 이렇게 네 가지 구분을 갖다 해가지고 소개를 갖다 했어요. 먼저 정의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이라고 하는 사전적 개념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명시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심이라고 하는 이성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이성적 기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렇게 된 선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 안 되고 막 우리가 의의 열매 선에 종속되어져서 의존적으로 맺게 되어지는 그런 열매를 말했을 때 그렇게 의의 열매로 이야기해야지 선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그다음에 의와 그다음에 의의 열매와 이렇게 나눠 놓는 그런 그 개념상 요 하시는 것 요는 조금 틀린 개념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선 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악도 그런 그 개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선하게 창조되어진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3대의 그 어떤 구성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언약을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 하나님의 좋아하심 속에 들어가 있는 타락전 인간이라고 하는 그 아담을 절대적인 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함이 있거든요.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지 마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했다. 이런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을 규명한 것은 우리가 권령이라고 해가지고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한 것으로 소개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금기시키는 일들 이런 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금령으로 해가지고 제시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차별을 할 때 그런 것까지 배려를 갖다 해서 설명을 갖다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런 어떤 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타락전 인간은 그 아래 보세요. 한쪽 괄호 3번에 생명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선악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선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도덕적 선이라고 했을 때 인간이 좋아하는 것으로 이미 선악적 개념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타락되어졌을 때 인간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싫어하는 상태가 되어지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창조를 되어졌을 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창조가 되어졌잖아요. 이런 개념이 다 포괄할 수 있는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논리를 통해 우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다음에 그 기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 이성을 기준으로 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 이성이 가지고 있는 기능 상태가 하나님의 좋아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었었고 도덕적 선이라고 하는 그거는 인간이 좋아하는 어떤 인간 이성적 피조되어진 인간 이성적 기능이 선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것이라고 명시되어졌던 거를 단어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 또는 의 이런 걸로 이미 명시되어진 거기 때문에 하심이라고 하는 기능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금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성질로 보았을 적에는 이제 그 인간의 기준은 인간의 상대적 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하게 창조되어진 인간이 상대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 그 형상의 비교를 갖다 했을 적에도 생기를 받은 생명체고 절대 종속적 자유를 가지고 있고 영혼 의존적 불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인간이 과연 상대적 이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일 수가 있을까? 그거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아담도 좋아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아담도 싫어하는 상태가 창조되어진 인간의 상태지 이런 상대적 이성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취사 선택을 갖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종속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지 상대적 자유를 가지고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은 보통 인간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타락전 인간을 설명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 성질을 나눌 때 절대적 불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덕적인 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창조된 인간에게는 상대적 가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변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불변이라고 하는 걸로 보게 되면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종속적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유의지가 종속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변성을 가지고 선악을 취사 선택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그 답을 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그 개념도 앞에의 어떤 그 피조물 형상이라고 하는 맥락과 같은 범주를 가지고 설명을 해 혼선이 없지.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을 하다 보게 되면 기준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앞에 이 어떤 논권하고 모순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적도 하나님이 영광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 선하게 창조되어진 인간의 도덕적 선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구분했다 하는 것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이 하나님의 그 영광 찬양을 갖다 하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지. 예, 그 선하게 창조되어진 인간이 스스로 자기 행복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단어의 개념을 어떤 그 위치라든가 또는 어떤 영역이라든가 막 이런 거를 분명히 성경적인 선과 도덕적 선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창조되어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고, 도덕적 선이라고 하는 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하게 창조되어진 인간에게 도덕적 선의 영역을 집어넣어줘 가지고 이걸 설명한다는 방식은 매우 사사건건 모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선하게 창조되어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선이 무엇인가 설명한 그런 피조물로 설명했을 때에 족하게 되어지지, 타락되어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선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선하게 창조되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쪽 가로 해가지고 3번이 생명으로의 창조된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생명으로 창조되어졌는데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7절까지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선악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이 하나님이 싫어하심을 알지 못했던 이런 그 선악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말하는 선과 악, 절대 악 속에서 인간의 어떤 그 사탄의 미혹을 받는 악을 그가 몰랐지만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는 설명에 또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상태가 보시기 좋으신 상태였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었었거든요. 또 하나님이 그 하와를 지어줬을 적에도 이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상태를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던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만들어지는 선악을 알지 못했다. 이런 어떤 단서가 붙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선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함께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그 하나님의 절대 이성적으로 이제 그가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런 걸 단지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미혹의 영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둘째 아담 예수처럼 사단이 공격을 해왔을 때 사탄아 물러와라 라고 할 만큼의 그런 그 어떤 선악을 알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미혹의 영이 공존하는 상태 속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추구하며 살았던 아담으로 우리가 이해가 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만들어지는 상태, 그것이 우리는 선악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적 기능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하나님과 다른 기준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창조되어질 때 선악을 알지 못했던 그런 그 이야기는 앞에 전제가 필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두 번째, 영원히 살 수 없는 인간이었다. 왜냐면 영생과를 따먹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젠가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불에 다 타야 돼요. 지옥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없어질 세계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졌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졌던 그런 개념과 그 다음에 이 예수를 믿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그런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런 그 몸에 대한 구분도 여기서 좀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생명과를 먹기 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영원히 죽는 인간, 이제 우리 영원한 사망으로 부활 그런 그 인간도 여전히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보는 개념이 무엇인가? 비교되어진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살 수 있다 없다가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서의 몸을 이야기를 하는가, 흙으로 만들어 놓은 곳의 몸을 말하는가 라고 하는 구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인간은 우리가 이 어떤 종속적 자유고, 그다음에 생기를 받은 생명체고, 그리고 영원 피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존할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영존할 수 없는가에 대한 개념은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에 뱀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뱀이라고 하는 그것도 또 이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주려다 하셨을 때, 이제 땅에 흙을 먹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흙인가, 흙으로 지음을 받던 인간을 자기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사탄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포괄적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영적 존재라고 한다면 영적 존재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존재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인간만 그렇게 했을까? 타락되어진 인간과는 과연 사탄과 이야기했던 사례가 없는가? 천사와 말했던 그런 그 일은 없는가? 라고 하는 개념도 또 여기에 이제 첨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확대 해석을 한다면, 사탄 중에는 선한 사탄과 악한 사탄이 천사가 있으니까, 선한 천사라고 한다,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의 사탄이나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존재와 지금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창조된 이후에는 과연 이런 그 천사들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는가 라고 하는 문제와 구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가지고 깨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라 했을 때 그 천사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그가 추록이 되어지는 그런 그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의사소통이 그런 것이 다 의사소통이죠. 뭐라고 말을 갖다 했으니까 그가 갔으니까. 그래서 천사와의 소통 문제라든지 뭐 뱀과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것이 마치 지금 우리가 이 기어다니는 뱀으로 연상을 갖다 해가지고 뱀과 우리가 말이 되어지는가 뭐 이렇게 보는 이야기는 매우 협의적이고 좀 유치한 설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광의적인 그런 그 설명과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령한 천사의 세계와 어떻게 의사소통이 가능했는지 볼 수가 있고, 그 천사의 출현은 오히려 타락한 이후에 등장했다 해가지고 선민국가의 뭐 사람들한테 등장했다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도 하고, 때로는 대국들을 멸하는 그런 것도 되어지고, 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기능도 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룹의 역할도 하고, 그래서 그룹과 미가엘과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3대 그런 그 천사의 삼직을 감당하도록 섭리를 했기 때문에 뱀과 의사의 소통이 가능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도 너무 지역적인 게 묶어놓는 그런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설명되어지는 뱀과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걸로 제한적 설명을 해야 우리가 광의적인 더 폭넓은 의미를 설명하는 거에 불편함을 얻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도 있는 자. 물론 하나님과 아담이 직접 대면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설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도 또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창세기 초반에 있는 그걸 가지고 생명으로 되어진 인간을 다 설명하는 방식은 많은 오해가 있다. 설명을 하게 되면 이런 타락한 인간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아담하고 있을 적엔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로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락전 인간을 우리가 제대로 그 원형을 알기가 어렵죠. 성경에 특별하게 이제 언급되어진 데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나 첫째 아담으로 있었을 때의 창조되어진 형상의 상태, 막 이런 것을 이런 어떤 형식적인 거에 의해서 구분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걸 가지고 우리 구분하는 것이 더욱 낫지 않을까. 그것이 그의 의와 그다음에 진리의 거룩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신령한 몸으로 태어나는 그런 상태를 여기다가 오버랩 시켜가지고 좀 더 근본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